오늘 설교 말씀은 밤이 오기 전에 지금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할 때이다. Before the night comes, we must do the Lord work now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그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까?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님이나 문득병 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클리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지금 금방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서퍼링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입장이 되면 내가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견디게 해주시고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이 이제 나옵니다. 4절, 5절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34절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축복,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을 봤을 때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정말 20년 동안 이 광야 같은 미국 땅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배경이었습니다. 설교 목적은 이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햇새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은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그 후반절을 보면요, Yet their strength labor and sorrow, for it is soon cut off
and we fly away. 우리의 인생은 곧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낮일 때라는 그 헬라어로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연대적인 시간, 우리가 24시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을 얘기하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리고 영적인 시간, 회개할 때에 부르심 받는 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영적인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차고라는 것,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때가 바로 영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한테 나간 지 오래됐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때인지 너가 아느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며 과제가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오늘 그 시간, 밤이 오기 전에 이때를 고민하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저는 정말 여기 미국에 왔을 때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제가 아직 손자 손녀는 없지만 할아버지 측에 저는 거울 봐도 제가 믿겨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저는 때로는 내 인생을 지금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마감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크로노스, 일상적인 시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오기 전에 지금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제가. 그럼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낮일 때에 반드시 일하라. 밤이 오면, 두 번째,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뉴턴이란 조마가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작사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자신의 모비에 이 유언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유언이 어떤 거냐면요,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을 온리 교회에서 27년간을 봉사하였다. 이게 묘비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존 뉴턴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때로는 영어 성경이 좀 클리어하게 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긍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Was blind
나는 눈먼 자였는데 but now I see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낮일 때에 반드시 일하라. You must work while it is day입니다. 여기 보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낮일 때에 라는 것입니다. 낮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장신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고 지금 성화의 가정을 지속적으로 걷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밤이 닥쳐올지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D.L. 무디가 이제 프리칭을 합니다. 청중에게. 오늘 지금 결단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결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결단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카고에 대형 화재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D.L. 무디는 그날 이후에 절대 내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일.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밥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거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분들이 저는 생각납니다. 지금 기다리고 머무릴 때가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만, 왜 D.L. 무디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얼마나 지금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갖고 있습니까? 하물며 자기 남편과 부인,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선택이 아닌 사명, 소명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라는 게 있잖아요. must입니다. must.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절박함과 순종의 태도를 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지옥문 앞에서 건져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늙어서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요, 위대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명, 보내심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 모두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나 선교사만 전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듣는 말은요, 마트에서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선수 수고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이 바쁘신데 나와서 전도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도 없고 복음을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지 않는 목사와 선교사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요, 복음을 선포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전도하지 못했었는데 요즘 가능하면 이렇게 매일 하는 거가 때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지만 매일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도전을 주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 일상적인 시간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낮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은 일할 때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낮 동안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산행을 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들이 정말 이 지팽이 짚고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걸어갑니다. 애써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낮일 때에, 젊었을 때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정말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때가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낮을 때에 반드시 일하라. 두 번째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사명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시간입니다. 누구나 밤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내일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는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상급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밤은 기회가 닫히는 시간, 즉 죽음, 환난,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밤이 오면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참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여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제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여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라는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받아주시는 때에 바로 구원의 날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친척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혼을 구할 기회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이 약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것이. 날이 약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우리가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무한하지 않다. 인생의 밤은 생각보다 빠르게 온다. 낮이 있는 동안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얘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간증을 드렸는데 저희 형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이 술 중독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형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원에도 같이 가고 병원에도 같이 갔는데 어느 날 우리 형님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원광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경님 보호자 되십니까? 지금 김도경님께서는 지금 배에 복수가 터지고 지금 코마 상태가 돼서 정신을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동료 교수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계속 가면서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럼 형님은 지금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속 부르짖으며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걸 몰라서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마 상태에 있던 우리 형님이 깨어나시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김도경님은 죄인이십니까? 우리 형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셨는데 네! 하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김도경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김도경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우리 형님께서 믿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면서. 그리고 우리 형님은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서울에서 그 원광대학병원에 내려갈 때까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프리먼 지역과 써니벨과
로스알토스, 마운틴뷰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한 영혼 불교 믿는 분, 예수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며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프리먼 채플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잖아요. 간절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은 서퍼링을 겪고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 딸,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그런 간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10년, 20년, 30년 그냥 언제 하나님 때에 하시겠지.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낮일 때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로다 하시니라. 예수님만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의 빛이 없이는 사람은 죄 가운데 눈멀고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빛이니까 비춰집니까?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거룩히 구별된 자는, 정말 간절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저는 오늘 이거를 그냥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관체를 내가 정결하지 못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거를 반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빛을 반사한다는 의미는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반사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반사를 통해서 이웃에게 빛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반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는 그릇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자가 되며 빛의 자녀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5장 8절입니다. 예배소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솔직히 말하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멀리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빛의 자녀임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사탄이 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템피테이션을 받을 때에 나는 빛의 자녀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탄 마귀가 오면 나는 빛의 자녀야.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빛의 자녀야. 딱 이렇게 하면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탄 마귀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저와 교회는 진리에 거하는 교회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 저는 요즘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제가 매주 하나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아버지, 그 요시야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았는데 저는 7번 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빛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같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그런 크로노스의 일상적인 시간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카이로스, 그 영적인 시간을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시간대, 하나님의 일하는 때, 기도하는 때, 회개하는 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하지만 목사로 세워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는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빛의 자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면 또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자기네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후틸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담임 목회자를 찾았었는데 젊은 그 제프 목사님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디너하면서 교제를 했고 오늘 설교를 들어봤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와, 복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창피하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후틸 교회는 성도가 처치 멤버가 오늘 보트를 했는데 9명입니다. 이 큰 교회 성도가 9명입니다.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제가 솔직히 나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창피해요. 하나님, 제가 산에 2시간 동안 계속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도 제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제가 카운팅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설교하게 하시고 개척한 다음에 한 번도 설교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조그만 시니어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믿음이 충만한 아내가 있어서 정말 얼마나 그런 기쁨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그 제아프 목사님의 설교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간증하려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에 네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본이라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고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22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당하시지 않으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낙심되고 창피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친히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으니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흥하고 우리가 성화로운 몸을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정말 종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너무 힘이 됩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기르는 양 같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직장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아무런 얘기도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그 산을 내려오면서 가장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한데 이것만 해도 한없는 은혜인데 내가 왜 낙심하고 내가 왜 근심하고 왜 내가 창피해하느냐라고 저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면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거를 믿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둡다. 그러나 한 사람의 등불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비춘다. 예수님은 빛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낮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영적인 시간을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시간을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루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어제 메가마트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강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또 방문마다 전도를 하는데 근데 한 10가정이 되는데요. 그 집을 가려고 하니까 한 2.5마일을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야. 한 10분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건 그냥 제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카드로 막 올라가야 돼.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 있고, 영어권인데, 딸이, 아빠, 누구 왔어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아주 30년 다니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 후리먼 지역에 베이리아 침례교회하고 연합해서 넥스트 제네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9월 28일 날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막 수고 많으시네요 하고 막 이렇게 신발도 안 신고 나오시더니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가끔가다 고구마도 주고 뭐 드링크도 주고 그러거든요. 나 갔다 나오시더니 저에게 목사님 이게 더우신데 이게 커피라도 사 드십시오. 저는 전도하면서 돈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또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불이나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100불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씨앗 성도를 위해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원래는 교수였고 선교사로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것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제가 2004마일 10분 걸리는 걸 안 갔다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헌금함에 여름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스비가 많이 듭니다. 가스비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겠지만 귀한 기도하는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문을 확 닫고 욕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제가 가고 있는 발걸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치기에 그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이 오기 전에 반드시 주의 일을 할 때입니다. 낮일 때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놓칩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형님이 정말 그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에 간절히 부르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가 지금 목사가 안수를 받고 교회에 부목사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귀한 것을 하게 됩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 선교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산다. 여러분, 시간이 무한한 것 같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는 한 시간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자나 연세가 많은 분이나 동일하게 영적인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이시거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건 여러분 복음에 전도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기도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밤이 오기 전에 반드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낮은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이 오면 정말 시간이 늦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제자로 다시 복음의 빛을 비치는 자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열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권인데 제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물며 창피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남은 때에 정말 빛을 발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개척하는 후리논 채플 위에도 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영원히 선포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영광과 권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